다 같이 사로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심 주님의 마음 본받으리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로 잡혀온 여인에 관한 규례입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약 전쟁을 해서 승리를 했을 때 포로를 데려왔는데 거기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다면 그를 아내로 삼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내로 삼기를 원하는 남자는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또 잡혀올 때 입었던 포로의 옷을 벗겨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집에 있으면서 자기 부모를 생각하며 애곡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 여자가 마음에 안 들면 자유롭게 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때 절대로 돈을 받고 여자를 팔면 안 됩니다. 즉 그녀를 전리품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오늘날 우리의 시선에서 보면은 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벌써 노예제도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세워진 규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 이 상황이 고대 사회이고 특히 전쟁이 치러진 상황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전쟁은 그 자체로 비참한 일이 많이 벌일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전쟁 상황에서 얼마나 끔찍한 반응이 전려져 왔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히 여성이 포로로 잡혔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극히 현실적인 상황에서 오늘 본문은 사실 여성을 나름대로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전쟁에서 승리한 측에서 남자가 여성 포로가 마음에 든다면 아내로 삼아도 됩니다. 하지만 그녀가 포로라고 해서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녀를 겁탈해도 안 됩니다. 그녀에게 아내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애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됩니다. 전쟁 중에 부모를 잃었을 수 있잖아요. 또 어떤 형편이 있어건 부모와 이제 떨어져야 되니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부모를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줘야 합니다. 한 달에 걸친 애도 기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그녀와 동침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남자는 그녀가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여자의 마음을 또 존중하고 강제적으로 그의 아내가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그런 의도가 이러한 규정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녀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녀가 살아오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어떤 신앙이랄지 또 그릇된 관습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또 포로의 옷을 벗게 한 것은 더 이상 그녀를 포로로 대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녀는 이제 한 남자의 정식 아내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남편이 더 이상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지 않다면 그녀에게 자유를 줘야 됩니다. 절대로 노예 취급하면서 돈을 받고 팔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명령이 내려진 시대가 고대 사회라는 점, 특별히 전쟁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라면 비록 지금 우리의 문화와는 맞지 않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이야말로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십시오. 노예나 종이 존재하는 사회는 아닙니다. 포로가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여전히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런 그릇된 문화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대해야 됩니다. 나보다 약하다고 해서 내 것처럼 함부로 취급하면 안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보면 남자는 여자를 얼마든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자는 전쟁포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보십시오. 절대로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고 있죠. 또 그녀를 아내로 삼으려 한다면 정식으로 아내로 대우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마음까지 헤아리겠습니다. 그녀는 전쟁이나 참혹한 시 속에서 부모와 헤어져야 했습니다. 또 부모를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 슬픔을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그녀는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녀가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본문은 전쟁 중이라도 약자의 존엄을 지켜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동시에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 때 지켜야 할 기본적인 태도를 가르칩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사람을 함부로 종 취급하도 굴면 안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책임 있는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은 인간을 극한 상황으로 내몬니다. 사람의 잔혹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고 약자를 함부로 학대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은 절제를 강조합니다. 특히 인권을 강조합니다. 또한 책임 있는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리 낭만적이진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강자가 약자를 짓누르는 일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소위 갑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합니다. 사랑에는 책임에 따른 법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가족과 또 사랑하는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잘 세워가기 위해서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늘 고통받는 자를 향해 자비와 정의를 베풀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전쟁과 인권 그리고 사랑과 책임에 대한 깊은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가 고통받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책임 있는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본받아서 사랑과 존중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늘 사랑과 정의입니다. 약자를 학대하고 억압하고 탄압하는 그러한 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멸망당해야 마땅할 저희들을 주께서는 구원해 주셔서 품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멍에를 주님께서 제하여 주셨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셨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므로 세상에 살아갈 때 포용하게 하여 주시고 존중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배려하며 또 주어진 삶 속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러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에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주님, 광주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라는 그 공통점이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배려하며 존중하며 또 주어진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체인 질병으로 정신의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여러 상처와 아픔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녀 손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직장의 문제를 놓고 또 사업 때문에 이런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느 누구도 낙심하지 않고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공범으로 여러분 가운데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어디에 머물러 있건 그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예배자의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동암지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은혜 중에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교회 학교로서 기도합니다. 유치고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1회까지 가까이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선교는 교육자들과 선생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잘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100배, 20배, 30배의 계시들이 거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과 자치기관과 전도특공대와 중부특공대와 선교 동아리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여러 사계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각각 섬기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 귀한 모임과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의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듬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일에 거쳐서 김장을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일에 참여한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충만한 소망으로 위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준 직분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각의 직분자마다
주님께서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일에는 항존지 피택자들이 또 장로로 안수일사로 권사로 세워집니다. 또 명예 안수일사로 명예 권사로 세워지게 되고 또 지금까지 주어진 항존 직분을 또 잘 감당하여 아름답게 은퇴하는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예식의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론생과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혼란한 전국이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갈등과 대립과 반복을 넘어 이 민족이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토익이 이루어져서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해 힘쓰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사오니 그대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대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군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